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피종주 목사님 계신 줄 알았으면 제가 설교를 사양하는 건데 목사님 좀 죄송합니다. 신들면서 따라가기 힘든 제가 설교한다는 게 죄송스럽지만 맡았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끝날 테니까 여기만 딱 쳐다보시면 제가 재밌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부흥회를 하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거 두 가지. 첫째,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설교 시간에 졸아보지를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성도들이 쳐다봐도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수줍어한 적이 없다 이런 말도 하는데 또 금방 끝낼 테니까 오늘 말씀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사를지며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항상 피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계속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ing죠. 하나님의 뜻도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보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기분 나쁠 때나 기분 좋을 때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말씀도 제단에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을 항상 피워서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럴까? 성경에 보면 불의 의미가 참 많이 주어져 있죠.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심령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불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뜨겁고 태우고 녹인다. 이게 세 가지 원리거든요.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맞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말씀은 뜨거운 거거든요. 열정, 열심, 충성 이런 단어를 갖게 해주죠. 그래서 말씀을 불로 표현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불은 태운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태움으로 깨끗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악한 생각까지도 다 태워서 우리의 더러운 질병도 다 태우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다 태워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깨끗하고 우리의 육체가 깨끗해지. 그게 말씀이에요. 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녹인다. 쓰레기 같은 새 조각도 쓸모없는 것도 버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너무너무 이 자재값이 막 올라가가지고요. 이 새부치들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가를 주고 막 사가고 그래요. 쓸모없는 새부치들을 다 녹여요. 녹여서 작은 그릇도 큰 그릇, 약한 그릇도 강한 그릇, 미련한 그릇도 지혜로운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만과 혈기와 고집과 아집이 녹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불이라고 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사명의 불이에요. 사명. 자,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사명을 받아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홍해바다를 갈르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사명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또 승리의 불, 또 소멸의 불,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보면 엘리야가 가메센 꼭대기에서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므로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림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렛이 믿는 자들 400명을 열왕기상 18장 40절 보면 기손 시내까지 모아서 다 때려 부숴버려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지켜줘요.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홍해바다 갈라서 자기 백성들은 다 구원하지만 오랑캐들은 쳐들어오는 자들은 전부 한 명도 안 남기고 물로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자기 백성.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두른 자, 주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두른 자들은 다 살아요.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두른 라합의 가족은 다 살아요. 방주 안에 두른 노아 8식구만 살아요. 나머지는 다 멸망해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교인들 보면 막 시험 들고 하는 분들 왜 시험 들까 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 시험 안 들 텐데 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기 때문에 시험이 와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걸 몰라요. 잘한 자는 축복, 잘못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만 봐도 6절에는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는데 그 반대로 19절에 보면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심는 대로 복을 받는, 심는 대로 복을 받아요. 구한 대로 받을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전부가 원리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재단에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바람 은사의 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이 허같이 갈라지는 성령 그 나머지는 다 아니까 생략합니다.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은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자 어떤 재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재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심령, 내 마음의 재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대숭숭숭 그래요. 목사인 저도 은혜가 떨어질 때 기도가 부족하고 그럴 때는요 불평이 생기고 성도들 다 짜증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면 은혜의 불이 타오르면 전부 사랑으로 품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 심령의 재단, 두 번째 내 가정 재단, 또 세 번째 내 교회 재단에 불을 피우자. 자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체험한 게 내가 믿음이 없는 걸 회개했어요.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성도들이 많이 빠지니까 예배 안 하고 맨 유튜브만 들으려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속상한데요. 이번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계란을 좀 죄송합니다. 찐계란을 이제 구하는데 야 이거 뭐 애들까지 주고도 추석 애들 많이 안 오는데 뭐 1600개면 충분하겠다고 딱 깎아서 주문해서 왔어요. 구운 계란을 딱 왔는데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데 2부까지도 제대로 못 주고 3부 때는 11시 예배인데 한 명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게 설교거리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자 계란을 못 받았으니까 3부 예배 때요. 어떤 분들은 입이 막 이상하게 나와요. 구시렁 계란도 못 받고 불평하는 족속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어요. 계란 못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하면 없어진다. 왜냐 오히려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계란을 못 줬지만 감사했어요. 왜 감사할게요? 사람이 많이 왔잖아요. 회복됐잖아요. 부활주일이라고 다 왔잖아요. 그동안 빠진 성도들이.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계란을 못 줬어도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30살까지 살으라고 축복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사람 같은 일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으로 성도들이 갈라지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교회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을 꺼뜨리지 않느냐? 자, 비결을 오늘 말씀에 찾아보면 저기 보세요. 제단의 불을 항상 피우고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살을 찌며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를 태우며 불이 확 타오르는데 나무가 떨어지면 불 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공급을 하잖아요, 나무를. 그러면 나무가 뭘까? 이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즘 이단들의 교주들이 자기가 참 감람나무라고 해요. 아주 한심하죠.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나무로 표현한 것이 종종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만 봐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1분 1초라도 잊어먹지 말자. 오직 예수. 솔직히 예수를만 가득 채우면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만 만나면 그 만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쁜 사람 있나요? 너무 좋잖아요. 만남이라는 게 세상에서도 만남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자는 거죠.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귀한 목사님이니까 아시라고. 해석하려면 더 서너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사람 잘 만나서 복 있는 사람 많아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자, 어떤 소년이 12살짜리가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었어요. 배가 고파요. 견딜 수가 없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한 끼를 얻어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돈을 줘야 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이 어린 소년이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사장님 죄송해요. 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요.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겨서요. 어쩔 수 없이 밥 한 끼 먹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답으로 드릴 건 있어요. 무언데? 사장님 의자에 한번 앉아보세요. 앉았어요. 제가 나이는 12살 먹었지만요. 제가 꿈이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의 초상화를 한번 그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초상화를 쭉쭉쭉 그리는데 종이도 없어요. 그래서 휴지 네프킨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초상화를. 그리고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초라한 휴지 조각에 사장님의 초상화를 그렸지만 이걸 잘 간직하시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꿈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버리지 마세요. 먼 시간이 흘렀어요. 이 사장님이 그 생각이 나서 그 초상화를 꺼냈는데 밑에 보니까 세상에 피카소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다 팔았는데 약 300억에 팔렸답니다. 기쁘지 않아요? 보세요. 이 식당 하는 아저씨가 사장님이 어린 12살 먹은 소녀를 만난 게 이게 복 아닙니까? 너무 큰 복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린 소년 하나 잘 만난 것도 먼 훗날에 300억의 축복을 받았는데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내 심령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악한 자도 선한 자가 됩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솔직하게 난 피종리 목사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들 얘기할 때 뭐 다들 얘기했지만 피종리 목사님 물론 메시지도 좋고요. 건강도 하시고요. 다 좋아요. 근데 더 자랑할 것은 저분 입에서 한 번도 누구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면 피 목사님 다녀간 교회들이 그래요. 몇 번씩 청하는데 왜 청하냐니까 난 거기서 목사님을 솔직히 배운 거예요. 왜냐면은 저분은 교회가 문제를 안 일으킨다. 부흥회 끝나면은 문제가 없다. 항상 인격적이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런 면에서 저 어르신을 자주 보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가 본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사람은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남이 높여지고 이런 원리가 성경의 원리잖아요. 나는 꼭 기억합니다. 자,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가 수지 맞잖아요. 저는 제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동면 3월 210번지 초구석에서 태어난 진짜 6년을 초등학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요 10km, 16km 자화 신고 빠지면서 12년을 걸어서 학교 다녔어요. 자전거 하나도 없이요. 이런 촌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출세한 거예요. 목사님 자체가 출세한 거예요. 저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지. 나같이 부족하고 실수통하니 그런데도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돈이 많고 부자인 백화점을 사장을 지내신 아마 장로님인가 봐요. 그분이 고아원들을 전부 초청했어요. 백화점으로.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하나씩 공짜로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 이 고아원 애들이요 너무 신나갖고 초콜릿을 먹고 싶은 애들 초콜릿을, 또 어떤 애들은 신발을 막 그냥 안고 가는데 어느 한 소년 하나가 하나도 안 가지고 가고 이 사장님을 쳐다보면 보는 거예요. 너도 돈 안 받고 줄 테니까 가져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 하니까 딱 쳐다보면서 나는요 다 필요 없어요. 사장님만 가지면 돼요 하고 쫙 껴안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 알잖아요. 양자 잘 삼는 거. 그래서 양자로 삼았대요. 먼 훗날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백화점에 이 고아원회가 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만 가지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만 모시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구유에 불려놓고 시간이 갔습니다. 희생입니다. 번제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화목제의 기름을 살을지니라. 저는 이런 예화를 듭니다. 제가 운전을 꽤 잘해요. 저 사실은 일종 대형면허증이 있습니다. 진짜요. 운전을 안 하지만 있어요. 땄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제 운전을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갑니다. 근데 개망신 당한 적이 있어요. 딱 밟는데 나가는데 이게 삑 하고 서는 거예요. 제가 조치원제일교회 설목사님 아시지? 지금은 교회 이름 바뀌었지. 그 연합봉회하러 가다가 세상에 이게 쓴 거예요. 기름이 뚝 떨어져서 보니까요. 그거 끌고 막 가는데, 주유소까지 끌고 가는데 뒤에서 빵빵대고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소새끼, 말새끼, 똥새끼 하고 욕을 하는데 아마 집사새끼, 장로새끼도 있었나 몰라. 별 욕을 다 하는 거야. 그 욕을 다 먹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만딱 넣고 시동을 걸고 악셀레라터를 밟으니까 내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아, 맞다.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기름 떨어지면 쓰듯이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수동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단의 불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귀한 이 사역하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